전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15 행축이 2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또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불붙어야 되고,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도 붙어야 되고, 첫사랑도 좀 다시 회복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가난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는데 그만 낙선해버렸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해가지고 빚을 얼마나 많이 졌던지 17년 동안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7살에 신경쇠약 그리고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출마해가지고 낙선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는데 또 실패했어요. 34살에 다시 또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낙선했어요. 37살에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39살에 또 낙선했어요.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낙선, 실패, 이게 도배를 합니다. 도배. 49살에 다시 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1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굽니까? 링컨,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참 노예 해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통령이고 최고의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이 링컨 앞에 붙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링컨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시절에 또 암살을 당해가지고 그만 비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이 링컨은 실패했다. 링컨은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수없이 많은 실패, 수없이 많은 낙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위대한 대통령이다. 미국의 근간을 바꾼 그런 인물이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인물이 바로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 일대기를 제가 보면서 이런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그 성공을 이어갈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애매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욥이라는 인물을 살피는데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쫓기는 생활을 하고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나중에 배가의 축복을 욥에게 베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실패는 더 이상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란 없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욥이 실패했어요? 사무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겪었지만 누구 한 사람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 집안이 아주 막 뼈대 있는 집안,
아주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여러분, 누구죠?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집안이 정말 빵빵해요. 이 사람의 실력도 대단하고 아주 막 지식도 뛰어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예, 바울 아닙니까? 바울. 사울. 그죠? 또 신앙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신앙. 유대교 신앙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유대교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었거든요. 이단. 그래가지고 잡아들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날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다. 큰 자. 뭐 한 자라고요? 큰 자, 크다는 거예요. 아주 막 교만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작다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최고 똑똑하고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일평생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 신약의 절반 가까이를 썼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쓰라린 경험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빌립보 가면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막 옥의 간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루디아가 전도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되고 했는데 그죠? 데살로니가 그 앞에 보면은 이 아덴이란 지역 오기 전에 데살로니카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열매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도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사역자 이 바울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바울의 인생 가운데 좀 지워버리고 싶은, 좀 기억에서 그냥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사역이 있었는데 그곳 사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아덴에서의 사역입니다. 아덴에서의 사역.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막 다녔거든요. 그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 가지고 그다음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좀 쓰라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힘들게 고전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거죠. 아덴. 여러분. 아덴. 이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게 아덴입니다. 아덴.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헬라 하면은 철학자, 수학자, 변정학, 논리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도 바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전의 고전을 한 곳이 이 아덴인데 17장 16절 그 앞에 17장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10장에 보면은 베레아로 가가지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죠. 12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열매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가는 곳마다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덴에서는 좀 고전을 했다고 얘기했죠.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자, 17장 16절 성경을 보십시오.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아덴에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 그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선교를 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마음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왜 격분했습니까? 왜? 뭐 때문에? 우상이 너무 가득하니까 우상이 너무너무 절비해 있고 온통 우상천지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격분이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특별히 헬라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자, 17장 18절 같이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이 철학자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뭘 중요시하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철학이 최고라는 거예요. 철학. 그 다음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뭘 선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금욕, 이거를 최고의 선으로 추구했던 철학자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처럼 좀 상반되는 게 있죠. 이렇게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 이 아덴이었는데 그들과 말로 쟁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논쟁을 하면서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대화를 해보고 아무리 막 찌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야.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사도 바울 그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가 작았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는 거죠. 아덴.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또? 자, 그 뒤에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17장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아덴에서도 전도를 해가지고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변론도 하고 아주 지식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얻은 열매가 누구냐 하면 이 아레오바고의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관리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 이 여성도 역시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는 거죠. 이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고 정말 엄청난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작은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열매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열매가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쓰라렸다는 거죠. 마음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면 정말 좋은데 이 아덴에서는 유독 방해하는 것이 많고 우상이 많고 철학자들이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작은 숫자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딱 들었으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무슨 말입니까? 이 아덴에서 진짜 주랭랑 하듯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실패를 경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나온 도시가 어디냐 하면 바로 고린도라는 거죠. 고린도 와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이 뭐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나와 있죠. 아덴의 전도를 지나고 난 뒤에 고린도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쭉 보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와 있느냐 하면 지식과 지혜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부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철학적인 접근으로 또 지식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그 복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가 결단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내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사역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쌓아온 지식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복음만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사역을 쭉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다면, 계속 아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다면 또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아덴에서의 쓰라린 경험, 어쩌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만은 내가 전하겠다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아데네스의 그 전도, 거기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대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마음을.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보십시오. 본문 18장 2절에 보면 누구를 붙입니까? 고린도에 딱 갔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랴로부터 새로운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아데네스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동역자를 붙였어요. 동역자를. 누구를 붙였어요? 네. 아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부부.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로마에서 추방했는데 그때 추방돼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거죠. 와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부부를 바울에게 붙였다는 거죠. 어쩌면 의기소침해 있고 어쩌면 무너져 있는, 약해져 있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가지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그 뒤에 쭉 보십시오. 뒤에 쭉 보시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천막 짓는, 텐트 메이크, 천막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도 역시 천막이죠. 천막 짓는 거. 같은 동종업계, 같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뒤에 쭉 보시면 또 6절, 7절 쭉 보시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누구를 보냈어요? 유스도를 보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8절을 같이 했습니다.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또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고 그리스도, 유스도 이런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랬는지 어떡합니까? 9절에 보니까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 땅에 그 아덴에 다른 지역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나갔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 고린도에는 문제도 많았잖아요. 분쟁도 많았잖아요. 은사주의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작은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더 멋지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5.15 행축을 이제 2주 앞두고 이번에는 참 준비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감당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부담되죠. 손 목사도 부담돼요. 저도. 그러나 부담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딱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한 번. 그렇죠? 인사하러 오는 분 있어요. 얼굴 내밀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 번 오고, 2번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번 왔다고 해서 또 설령,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유력한 사람들 몇 사람을 전도했어요. 거기서. 또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5월 1일, 15일 날 정해놓고 그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게 하고 또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다. 아멘.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영적인 부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동기, 그 중심,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고 물 주는 사람은 우리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도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끄러워도 부담이 돼도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아멘. 노방전도를 해보면 노방전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00명을 만나가지고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 중에 한 명 영접할까 말까예요. 자, 100명 중에 한 명 영접했어요. 예를 들어 구원받았어요? 그 전도가 실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것뿐. 이 자리에 그냥 오게 하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심령에 부딪혀가지고 그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전하고 초청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줄 텐데 초청장을 주면서 5월 15일 날 오시라고. 이날 못 오면 그 다음 주에라도. 그죠? 오게 하는 거 일단은. 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을 하고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를 하죠. 사랑하고 섬깁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초청장 하나 달랑 줘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선물도 하나씩 해가지고 주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 투자를 해 투자.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히고 또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오늘 이번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세 번째 저를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세 번 보시는 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5일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부담이 되지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